73주년을 맞이하는 6.25 기념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벌써 73주년이 됐습니다. 6.25 사진을 보여주시면 잊지 않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잊지 않겠습니다. 왜 6.25를 잊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은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나라가 없이는 우리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나라가 있어야 안보가 되고 국방이 되어야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거가 6.25의 경험이에요. 6.25는 김일성이가 소련 공산당의 지원을 받아서 남침한 남한을 쳐들어온 전쟁이었습니다. 73년 전에 6.25도 주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주일입니다. 이렇게 맞아떨어진 적이 흔치 않습니다. 6.25 73주년이 같은 주일로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사진, 왜 잊지 말아야 되느냐? 이산가족이 100만 명이 됐고, 그리고 전쟁에서 사망한 자나 전사한 자가 17만 8천 명이나 한 18만 명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6.25를 통한 우리들의 생각이 뭡니까? 그 당시 우리 힘으로는 나라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 다음 사진, 유엔군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다 공산화됐을 거예요. 유엔군이 참전을 하고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그때 유엔군이 참여한 숫자들이 쫙 열거가 됐어요. 그리고 공산군, 북한을 지원한 나라는 딱 두 나라예요. 소련과 중국. 소련과 중국은 지금도 북한과는 혈맹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보와 외교를 지켜야 될지 저거를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저는 어저께 15사단 승리부대 사단 진중 세례를 갔어요. 어저께 많이 힘들었어요. 체육대회를 했죠. 연예체육대회를 크게 하고, 또 이번 주일을 앞두고 어저께 강원도 화천까지 망월교회 목사님, 송해교회 목사님 같이 세례 베풀러 86명을 세례주로 화천까지 갔다 왔어요. 힘든 가운데 갔다 왔는데, 그 다음 사진, 86명이 세례를 받는데 천국 같았어요. 너무 은혜로웠고, 우리 중부연에서 돈을 대고, 그리고 몇몇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 군부대 세례식을 베풀었는데, 감독으로서 진중 세례는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저 사단 15사단도 감독으로서는 처음 갔습니다. 마침 여단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시고, 그리고 제 세례 보좌를 시켰어요. 그 다음 육군 대령 여단장님이 안수 집사님이 저렇게 세례 보좌를 하고 신병들을 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다음 제 세례받은 이들이에요. 세례받은 이들이 다 올라가서 우리 장교들과 거기에 조교들이 다 찬양을 해주고 축복송을 불러주고, 다 청년들이 천사같이 얼굴이 환해지고 세례받고 예수와 합하고, 그리고 군부대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군생활 잘하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어요. 그 다음 제가 끝나고서 여단장님을 나오라고 그래서 본인이 안수받겠다고 그래서 안수를 해줄 때 장군이 되시라, 그래서 군성교를 잘 하시는 그런 훌륭한 장군이 되라고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음대를 나오셨는데 ROTC로 여단장이 되셨는데, 제가 부하들 앞에서 특송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병들 앞에서
이병 계급장도 안 된 애들 앞에서 나와가지고 특송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중부위원회 초대하겠다고 그랬어요. 막 찬양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너희들은 나를 형이라고 불러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됐으니 형 해봐라. 그래 다 애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합이 들어서. 이병 계급장도 못 따른 애들이 대령이 말이에요. 여단장이 와가지고 형이라고 불러라 그랬는데 누가 형이라고 불러? 근데 불러라. 그러니까 형, 그리고 나 박수 쳤어요. 내가 나와서 여기서만 형이라고 그러고 나가서는 하지 마라. 큰일 난다. 그리고 아주 은혜로운 진중 세례를 했는데, 제가 얘기가 왜 이걸 했냐면, 오늘이 6.25 73주년이고, 그리고 군부대 가서 군인 세례, 코로나 이후에 그 사단도 처음 세례를 받게 하고 86명이 세례자가 학습도 하고 세례까지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과 합해서 하나 된 거다. 그리고 이제는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하나 되는 신앙을 지켜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축제가 되었어요. 이런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6.25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공산화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거예요. 6.25는 무슨 동족 상잔 이 정도 그냥 그렇게 나라 어느 정도 지킨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전쟁이에요. 또 하나, 6.25를 통해서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려면은 부국강병한 나라가 돼야 돼. 그죠? 6.25를 통해서 가난한 나라는 다 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봐요. 힘이 없는 나라는 백성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애국가의 가사가 이렇게 6.25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의 부흥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의 나라가 되고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나라가 되고 선교 한국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좌우의 날선 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을 말씀을 가지신 주님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냐? 좌우의 날선 검,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버가모 교회가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버가모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에베소나 수요일 날 배웠던 서머나나 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다 터키에 있습니다. 튀르키예. 그래서 성지순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터키를 가는 이유가 거기에 7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버가모란 뜻은 요새란 뜻이에요. 천혜의 요새로 되어 있어요. 그 말 그대로 버가모는 요새인데 그 지형이 요새처럼 다 이렇게 안보가 굳게 되어져 있어요. 이 버가모 교회도 어떤 큰 환란이 있었냐면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의 핍박이에요. 시저죠. 성경에는 가이사로 되어 있고 세계사에서는 번역이 시저가 로마 황제가 버가모를 핍박했어요. 왜 핍박했냐? 기독교인을 왜 핍박했냐? 황제 숭배 때문이에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게 한 거예요. 구약에도 그걸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세우고 절해라 그랬죠. 북한의 김일성이가 금신상을 세우고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다 처단하죠. 자기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도 금신상을 세우고 절해라 그랬어요. 모든 종교는 절하죠. 근데 기독교는 절할 수가 없어. 뭐 때문이에요? 계명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신사참배할 때 왜 신사참배를 안 해요? 신사참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믿고 신사참배도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왜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시대마다 타협하는 기독교인이 많아요. 자기를 위해서 타협하는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귀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우상 앞에 절도 하고, 이건 하나님 믿는 거로 치질 않아요. 거짓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도 믿고 바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 믿고 바알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근데 시대마다 엘리야 같은, 느부갓네살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믿음, 순교자의 믿음. 우리나라에서는 주기철 같이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감리교, 장로교, 교단이 다 신사참배는 정치행위라고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성경의 계명이 안 맞는다. 십계명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자기가 편해서 하고 자기가 옳다, 자기가 아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신학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뭘 규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기준이야. 그리고 오늘 이 버가모에도 환란이 온 거예요. 금신상 앞에 놓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한 거죠. 그러니까 버가모 교인들이 성경을 배우기를, 계명을 배우기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다른 신을 믿지 마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이게 10계명, 1계명, 2계명인데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했나 간음을 했나 누구 거를 사기를 쳤나 그게 아니야. 그렇다고 무슨 반역죄를 저질렀냐, 황제를 뭐 해하고자 했냐, 그런 게 아니야. 황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황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이다. 그래서 붙들려서 순교하신 분이 누구냐? 버가보의 유명한 순교자 안디바예요. 안디바는 실제 순교자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장에 순교자의 이름을 박아놨어요. 안디바. 버가모 교회에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신 안디바. 그게 성경이 13절이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적인 누구가,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는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은혜교회가, 제가 만약에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다. 그러면 이 안에 믿음을 지키며 같이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알고만 있는 게 아니야. 쭉정이도 있는 거예요. 다 기독교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니야. 교회 안에는 가짜와 진짜가 있어요. 주님만 아세요. 안디바가 순교할 때 그 믿음을 지키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안디바처럼 우리도 해야 돼, 그런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우린 그렇게 못해.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고 신앙을 팔아먹고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고 니골라당의 이단을 따라가고 이런 것들이 버가모 교회에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순교자의 신앙도 있고 발람을 따라가고 니골라당을 따라가고 이단 따라가고 거짓된 신앙으로 하나님 섬긴다는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버가모 교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버가모 교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으로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말씀해 주겠다. 그러면서 뭐가 옳았다는 거예요? 안디바가 옳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발람과 니골라당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옳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안디바가 옳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안디바가 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순교자가 없었다면, 여러분, 일제 치하가 많은 순교자가 있었어요. 제암리교회 사건도 있었고 예배당을 불질렀죠. 예배드린다고 예배당을 문을 잠가버리고 불을 질러버려요. 제암리교회. 그리고 신세참배 반대한다고 주기철을 목사님을 때려 죽였어요. 손양원 목사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치하에 순교자가 나오고 6.25 때도 순교자가 나왔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집안에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주기철, 그러면 일사각오야. 주기철의 신앙 따라가자, 일사각오의 신앙 따라가자, 순교자의 믿음을 갖자.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을 당하고 금신상 우상 숭배 앞에 안디바 같은 사람이 안 나오고 다 신사 참배하듯이 우상 숭배 참배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고도 그렇게 자기 삶을 유지해 나갔다. 그러면요, 모범이 없어. 그 자식들이 뭘 보고 삽니까? 뭘 보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걸 보고 자기들에게도 환난이 오면 또 믿음 버리는 거예요. 그 집안이, 그 나라가 순교자의 신앙이 없는 나라와 순교자의 신앙이 없는 신앙은 반드시 배교하게 돼 있고 넘어지게 돼 있고 부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디바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14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빨간 글자가 다 하나님이 하신 얘기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 안에 안디바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단을 따라가는 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14절에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버가모 교회, 교인들 안에 버가모 같은 순교자가 있고 또 교회 안에, 버가모 똑같은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 여러분, 그 당시에는 버가모 안에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강화에도 초기 기독교회는 이 불교의 영향이 컸고 무당의 영향이 컸어요. 불교, 유교, 무당 이런 영향이 굉장히 커서 예수님을 한 가정에서 누가 믿으려고 그러면 막 핍박이 들어가죠. 어려웠다고. 예수님 하나 믿기가 어려웠어. 그러니까 막 핍박하는 거예요. 종교들이 막 핍박하고. 그러니까 뭐 믿다가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안 믿겠다고 그러고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고. 근데 환난을 당해도 막 매 맞아도, 남편에게 매 맞고 가정에서 시댁에 매를 맞아도 막 믿음으로 돌파하는 자매들이 있었다고. 그런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거야. 그러니까 늘 두 종류예요. 언제나 두 종류예요. 시대마다 언제나 두 종류예요. 안디바 같은 순교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믿음을 지키고, 또 한쪽 부류는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 이게 뭐예요? 이단이면서도 또 이단을, 예수도 믿고 이단도 믿고 거짓된 교훈을 믿고 음행하고 행음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가는 이런 세상에 짝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틀렸는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바른 길을 가겠어요? 기차는 기찻길로 가야 돼요. 배는 뱃길로 가야 돼요. 비행기는 항로로 가야 돼. 자기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경의 진리가 옳은 거예요. 근데 성경의 진리가 뭐가 옳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핍박이 와도, 황제 숭배로 핍박이 와도 안디바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게, 그게 옳았다는 거야. 각 나라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킨 기독교와 교회는 부흥하는데, 교회가 오래됐는데도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환난만 다가오면은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 교회와 그 가정은 자식 때도 볼 거 없어요. 그런 신앙은 볼 게 없어. 왜 성경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왜 에스더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신앙을 기뻐하십니까? 왜 안디바같이 우상숭배의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 순교한 신앙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개하십니까? 왜 주기철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입니까? 적당히 하지. 왜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왜 하나님은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기준을 얘기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음란하고 우상과 짝하는 신앙. 예수도 믿고 우상과 짝하고. 니골라당은 예수도 믿고 믿음의 고백 없이 세상과 이단과 짝하고, 이단에게 넘어가고,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단에게 넘어가고 세상과 짝하고 음란과 짝하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런 믿음의 기조를 가지고, 물론 넘어질 때도 있죠. 쓰러질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들은 은혜를 받았잖아. 그러면 또 일어나서 예수 믿음으로 살고, 예수 말씀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이 되려면 세 가지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 이 마지막 시대는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시대는 믿음으로 살라는 사람은 더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고요, 타협하는 사람은 계속 타협해요. 이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해. 뭐 이렇게 막 회개하고 넘어오고 뭐 분위기가 다 막 주를 위해 살아보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야.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그저 안 하고. 이게 교회 안에 이게 싹 갈라져. 안디바 같은 사람이 있는 거고, 발람과 니골라당을 따라가는 것들도 있는 거고, 이렇게 막 이렇게 거룩한 자는 거룩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해. 바뀌지 않아. 목사들도 바뀌지 않아. 목사들도 안 바뀌고 성도들도 안 바뀌어. 그게 태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신앙의 태도가 안 바뀌어. 그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에 읽어봅니다. 11절이에요. 액정을 보면 돼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회개를 안 해. 뭐 마지막 시대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런 걸 안 해. 그냥 더러운 자 그냥 더럽고, 불의한 자 그대로 불의해.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거룩한 자는 그대로, 남은 자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들이 7천이 있는 것처럼 그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더욱 믿음으로 살고, 아닌 자들은 늘 그대로 아닌 것으로 살아. 뭐 집단으로 회개하고 그런 게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전도를 해봐도 하는 사람만 해요. 전도도 목사님들 다 안 해. 장로님 다 안 해.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는 사람끼리 하는 거야.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라. 기도도요, 하는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다 안 해요.
뭐 옛날처럼 막 끌려 올라가고 같이 기도하고 막 억지로라도 기도, 그런 게 없어요. 이제는 하는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는 사람끼리 하고, 전도하면 전도하는 사람끼리 하고, 그나마 하는 사람끼리 연합을 하는 거지. 대한민국의 신앙도, 이 마지막 시대의 신앙도 그렇게 교회 안에가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그럼 뭐 안타깝게 여길 것도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할 것도 없다고. 기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기도하면 되고, 전도하는 사람끼리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안 하는 사람 안 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음란한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음란한 사람 많아. 음란한 동영상 보고, 음란한 짓거리 하고, 직분을 받았는데도 음란하게 살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뭐 회개하고 그러지 않아. 그걸 뭐 합당하게 살아. 그냥 그게 합당한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시대는 뭐라고도 안 해. 왜? 그렇게 말하면 교회를 떠나니까. 얘기도 안 해. 그냥 놔두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런 게 없어요. 마지막 시대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끼리 시작. 한 번 더 시작. 믿음으로 산다. 예수 믿음, 말씀의 믿음,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자기 의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 예수 믿는 믿음과 말씀의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안디바는 마지막까지, 죽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았어. 믿음을 지켰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 신앙. 우리나라에 일제 치하와 6.25를 겪으면서 순교자가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안디바 같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주기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손양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거지. 근데 요즘 어떻게, 제가 어떤 분이 나한테, 감독님 전화가 왔어. 감독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왜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술 먹어요. 그래서 할 말을 잃었어. 가만히 있다가 주님이 처리할 겁니다. 그냥 그리고 끊었어. 술, 담배 먹는 거 이제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술 먹고 음란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먹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야, 역시 장로가 화끈해. 술도 먹고 막 담배도 피고 같이 놀고 뭐 그냥 음란한 짓거리 같이 하고, 역시 그냥 화통한 장로야. 근데 돌아서서 뭐라는 줄 알아요? 저게 장로야? 저 따위께 장로야? 그 사람이 얘기한다고. 마귀가 욕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지키면 사람이 욕하죠. 저거 아주 그냥 뭐 치만 예수 믿나 광신자야. 저 그냥 뭐 믿음 지킨다 그리고 그냥 뭐 음란한 거 물리친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거룩하게 산다 그리고 욕하죠. 돌아서서 뭐라는 줄 알아요? 저게 진짜 장로야. 저게 진짜 권사야. 저게 진짜 목사야. 마귀도 세상도 인정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시지 않으면 마귀도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순교의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이단들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킵니까? 다른 복음이 없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9절까지 찾아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9절.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은 같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 예수 복음 외에, 예수 복음 외에, 예수 구원자, 예수 외에 다른 거를 전하는 거, 그게 다 이단이에요. 가짜야.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다. 예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 순교자의 신앙을 기도하셔야 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안디바처럼 뭐 어떻게 안디바 같이 살아요? 그러지 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합니다. 남은 자가 되셔야 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얻었으니 이제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안디바 같이 정말로 죽음 앞에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고, 다른 복음은 없어. 오직 예수 복음만 따라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맙시다. 믿음으로 살고 오직 예수 복음으로 살고 안디바같이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